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 여느 때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세대 간의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또한 욕망에서 비롯된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지구촌에, 그리고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의 속성은 아무리 감추고 덮으려고 해도 나타날 수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에 사로잡혀 바르게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빛을 발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빛을 받은 자들이 주 예수를 믿고 사랑받는 성도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이 빛을 유일하게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기관이 성도들과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런 빛을 발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빛을 발하려면 오늘 주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두가 움츠리고 있더라도 교회는 그 움츠림을 깨트릴 수 있는,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면 그 빛은 여러분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모두가 침체되어 절망에 빠져 있더라도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자는 성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라 이 단어는요,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서는 아주 역동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일어서라, 일어나라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소녀를 딱 붙잡고는 첫 마디가 뭐죠? 달리타 쿰. 달리다는 소녀야. 쿰,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소녀가 죽은 자리에서 곧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히 죽었는데, 시신이었는데 어떻게 힘있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 아이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랍죠. 빛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처럼 힘없이 누워있는 자를 힘있게 역동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삶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일어설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이었습니다.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죄 아래 죽은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자 우리에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닫혔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손을 붙잡고 빛을 비추자 일어설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그 성도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성도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빛이신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교회가 있을 때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해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던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빛이 바래집니까? 빛을 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려면요,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일,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을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래 표 말씀이 있고 오른쪽에 이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빛을 발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통해서 빛이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을 발한다? 빛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발한다. 우리 신명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밖에서 보면 요즘 교회들만 빨간 십자가에 네온 사인은 있어서 밝게 보이는데 그게 진짜 빛인가? 교회가 빛을 발한다는 것, 진리의 횃불을 밝힌다는 건데 진리이신 하나님이 부각되고 그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고 너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릴 때에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교회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두 가지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취미 활동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동아리 활동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친한 사람끼리 친교 모임 갖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서울의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문화교인이라고. 교회 가는 이유는 문화시민이면 적어도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 가십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요, 무엇에 직결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집중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빼고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빼고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삶들을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성령님 빼고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우리가 부르심과 구원을 얻은 것,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것,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다라고 여김받는 것,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들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빼고 나면 우리 인생에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뭘로 설명합니까? 하나님 빼면요, 우리는 짐승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교회가 빛을 발하는 방법은요, 진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끊임없이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 지극히 마땅한 바입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내 안에 영광이 있나?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나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은요, 그분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 애들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구원받았냐 하니까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받았구나.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하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대요. 증거를 한번 대봐라 하니까 증거를 못 대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은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받은 증거를 안 대봐라. 증거가 뭐냐? 네가 구원에 확신하는 증거를 내가 알아야, 너는 정말 세례받은 사람 맞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맞잖아요. 구원은 받았다, 확신한다 하는데 무슨 근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확신한 증거가 뭡니까? 뭐가 증거가 됩니까? 구원받은 증거는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는 성령의 욕망이 생깁니다.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은요,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막 역사를 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담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내고 싶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행동 따라 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되, 예수님을 알아가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빛을 비추려면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장로교 또 그 외에 카톨릭에서 종교개혁한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리의 기초를 잡고 완성시킨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 때는 성경이 개인에게 없었을 때입니다. 성경 읽을 수 있을 만한 이게 지식도 많이 없던 그 시대 때에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 칼빈이 제네바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 교리문답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게 제네바 교리문답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이 제1문이 뭐라고 질문하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찰했던 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칼빈이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한번 딱 떠올려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존 칼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끊임없이 인지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제1문 1답의 문답입니다. 구원을 얻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도록, 당신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는데 바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특히 예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분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실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냐? 주일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기 전까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죠. 영원한 안식. 이게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일곱째 날에 거룩하다, 복 주시되.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이 날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사는 이유는 이 주일날 주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토요일날 다는 아니더라도요, 토요일만이라도, 특히 그 중에 토요일도 다 아니어도요, 오전에 등산 다녀오시든 취미 활동 다녀오시든 하시든 상관없는데, 토요일 저녁은요, 여러분들이 주일 준비하는 시간으로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딱 30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늘 그렇게 배웠어요. 항상 토요일 8시 되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앉아서 딱 깨끗하게 씻고 성경 펼치고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할 것이냐? 성경 본문 나와 있는 거 미리 한번 읽어보고, 이미 나와 있던 찬송들 같이 한번 불러보고. 제가 토요일 되면은 주일날 부를 우리 찬송 있잖아요. 찬송을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다 합니다. 한글로 타이핑을 하나하나 치면서 제가 새깁니다. 또 우리 찬송은 대부분이 외국 찬송이라 가지고 영어본이 있어서 영어 가사를 하나하나 칩니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 가사가. 그리고 주일날 와서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그냥 막 미친 듯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사오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이 주일 예배 때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많은 시간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 30분 정도 시간 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더 깊이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내 마음에 진심으로 찬송하게 되고, 이 찬송이 힘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배를 통해 그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빛을 비추던가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신 도구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빛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있으면 성도는 서로 알게 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요. 매주일마다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로 모인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성령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교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는 원래는 우리 교회가 이 성도의 교제, 이 소그룹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이 소그룹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세미나가 10개가 있으면 9개가 소그룹 세미나고 3040 세대를 위한 세미나입니다. 3040 세대를 소그룹으로 잡아야지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그룹 한번 집중하려고요. 우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구역으로 계속 지내왔습니다. 한 구역에 한 20명, 25명씩 있어 왔습니다. 구역을 통해서 서로가 많이 알아갔습니다. 1년마다 바꾸고 해서 많이 알게는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좀 업하기 위해서, 점프하기 위해서는 구역 관리형 구역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인원으로 소그룹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 소그룹을 뭐라고 부를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자문도 구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 소그룹을 뭐라고 할까, 구역을 뭐로 바꿀까. 그래서 뭐로 바꾸기로 했냐, 사랑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왜 사랑방이냐, 마가의 다락방 하려니까 요즘 하도 다락방 하면 자꾸 이단적인 그런 냄새가 자꾸 나서 사랑방, 왜 사랑방이라 했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도들 안에서 그 받은 사랑으로 같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배가 되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노는 그런 소그룹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은 뭐냐, 이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 교회가 어린 아이까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번에 소그룹은요 20살부터 대학부부터 저 70, 80 이상 된 데까지 실버 사랑방, 사랑방, 청년 사랑방,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나누고 어떻게 이 빛을 발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일에 더욱 풍성해져야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때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모여서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모이니까 성찬을 못하니 말씀을 받고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 가르침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했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구조는 단순합니다. 교회는 복잡하면 안 돼요. 교회가 복잡하면 우리의 머리가 자꾸 산만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산만해져요. 교회 구조는 단순합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누고, 그리고 세상에 그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이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의 아주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발하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빛을 알리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리느냐,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자, 2절 말씀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 합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합니다. 즉 온 세상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깜깜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을 보여주는 것이죠. 차이는
빛과 어둠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10가지 권능을 받습니다. 특히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흑암 재앙이었어요. 애굽 전역에 깜깜해서 3일 동안, 여러분 3일이면 얼마입니까? 72시간 동안 깜깜했어요. 얼마나 깜깜했냐면 성경 기록에 보면 바로 앞에 사람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흑암이 가득했다 합니다.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기록을 해놔요. 확연한 차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삶은 그냥 흑암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려는 자들의 삶은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교회는 빛입니다.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사야 예언이 무슨 예언입니까? 어둠인 세상이 저 끝에 이스라엘의 빛이 희미한 걸 보고 저 빛으로 몰려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예언입니다.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예언입니다. 여기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을 말하냐 하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왕들은 누구냐? 바로 그 이방의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모른 채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 왕들입니다. 그 왕들이 아무리 잘 통치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흥을 일으켜도 그들은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냐? 흑암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왜요? 어둠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방 왕들은. 그런데 그 이방 왕들 중에, 그 왕들 중에 자기들이 아무리 통치를 잘해서 이 백성들이 이끌어가도 흑암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이방 왕들 중에 저 끝에서 희미한 빛을 하나 보고 저 빛이 뭘까? 그나마 그 왕은 깨달은 왕이에요. 그 왕을 잘 만나면 저 빛이 뭘까? 해서 그 빛으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곳에 진짜 빛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구나. 바로 이 왕들이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3절 말씀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빛이 없었던 흑암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빛을 보고 교회로 몰려온다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동방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여기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이게까지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어둠에 살고 있었습니다.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빛을 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와 그 빛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이사야 60장 3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대한민국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너무 먼 나라, 복음이 시작된 나라와 너무나 거리가 먼 시대적으로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너무나 간격이 있는 이 나라에 이 이방 땅에 이 극동 지역에 동쪽의 끝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서 온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가 그리로 온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이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 빛을 알립니다. 국내적으로 국내 선교는 구제를 통해서, 해외 선교 선교를 통해서, 결국 이 안에 내용은 구제를 통해서 그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을 알립니다.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빛을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이지 않아서 계속 하나님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보내는 것, 이게 선교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 바로 앞에 한 치 앞도 사람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그 어두운 흑암 재앙, 깜깜한 재앙,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어둠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할 만큼 사탄이 뿌리는 이 어둠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웬만한 사람 다 쏘가 넘어갑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력한 어둠을 밝히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빛이 필요합니다. 10만 평 되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저 끝에 촛불 하나 켜놓으면요, 그 주위만 좀 밝습니다. 강력한 빛은 어떻게 소유합니까? 이 10만 평의 어두운 땅을 다 비출 만큼 그 강력한 빛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야 이 강력한 어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하루 된 사람이 그 빛을 비출 영적 무기가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또 반복해서 채우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채울 때에 어둠을 이길 힘이 내 속에서 점점 강력해집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선교에 집중하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결국은 다시 이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 그러면 선교의 길이 보입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한번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바뀝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바뀐 사람들을 꽤나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재작년보다는 작년 한 해가 훨씬 더 많이 보는 눈도 달라졌고 말하는 것도 달라졌고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사람들 제가 꽤나 봤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다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좋아서 이 마음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슨 일로 여러분 가정이든 개인이든 뭐 주저앉아 계십니까? 혹 어떤 일들로 내 마음이 눌려져 있습니까?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힘이 잘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의 손을 붙잡고 있듯이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한번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